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창세전에 계획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과 사명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렇게 나와 주님의 십자가 아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영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우는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육적인 출생을 하고 영적인 재창조의 출생을 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세우신 각자의 그 삶의 터전에서 다시 한번 사명으로 부르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모든 계획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주님께 이제 정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면서 저주했던 그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베드로에게 제자직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제는 18절 이후에 보니까 베드로가 다른 제자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것을 3번이나 물으시고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는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확증하십니다. 3번이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주님은 확정하십니다. 3번 말씀하시는 것은 확정을 지으신 것이죠. 그런데 18절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18절에 보시면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사역 가운데 참으로 험한 일들이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사역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를 수제자로서 그 맡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도 가장 먼저 그 이후에 설교를 한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죠. 그런데 성령께서 또 이방인에게로 주님은 또 베드로를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여러 변방으로 그 사역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차원이 아니고 남이 그 베드로를 띠로 묶어서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잡혀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숨이 아주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베드로의 죽음을 기록한 문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죽을 때 자처해서 거꾸로 머리가 아래로 내려가도록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그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그 사랑을 올려드리고 정말 그 사역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사역을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이후에
그 모든 베드로에 대한 죽음과 그 사역의 어떠함을 주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예언은 베드로의 그 사역의 역사가 됐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사나 죽거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요. 우리의 다시 태어남은 주를 위해서 주님에 의해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자신의 그 앞날에 대한 주님께서 예언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요한을 바라봅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정말 그 많은 사랑을 받던 자죠.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죽음이 어떠하고 그의 사역의 내용이 어떠할 것을 가르쳐 주지만 이제는 이 베드로는 궁금해진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12제자 중에서 더 핵심 멤버인 이너서클이었죠. 그러니까 더 관심이 있는 요한이죠. 또 요한은 늘 주님의 품에 기대어 주님의 많은 사랑을 받던 자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계시록 4장에 보시면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주님은 명령하시죠. 휴거의 명령을 내리셔서 요한의 영을 정말 교회의 시대가 끝나는 시점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일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알게 하시고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사랑을 압니다. 주님 품에 안겨있던 그 요한의 사랑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저주하며 부인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기회를 준 거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은혜롭고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대한 계획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주님은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을 품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여 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들의 앞날에 대해서,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비전을 갖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은, 그리고 함께 예배의 공동체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은 어떠함이 있을까? 무엇일까? 더 크신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새기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은 그 모든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세우시는데 단지 그 계획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에 대해서 너무나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로마서 1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계획과 이방인에 대한 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유대인에게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도 사실은 창세전에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들은 정말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인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는 것에 있어서 온전히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11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으로 하면,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하면 유대인 너희들을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너희들을 택하심은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이 결국은 세워졌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이 세워졌기 때문에 결국은 조상들을 통해서 유대인도 택하심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제사장 국가라는 그 부르심, 세계 열방에 대해서 귀하게 쓰시려는 그 부르심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많은 경제적인 부와 유대인들에 대한 그 탁월한 두뇌와 그 말씀을 주신 그 은사에도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불러서 구원해서 교회 시대를 열어서 세상의 열방에 대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계획에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 대한 부르심과 은사를 선물로 주신 그 계획도 주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디 반응하고 불순종하고 열심을 내지 않으며 온전히 영광으로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성실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온전히 그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의 성실과 인내로 그걸 이루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한 부르심을, 그 사용하심을, 그 영광을 받으심이 주님의 성실로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열심에 대해서, 그 성실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했는데 이 괘씸한 베드로야, 네가 어째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니? 라고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내버려 뒀다면 베드로의 위대한 사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그 영광의 사역과 영광의 죽음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완벽하게 회복하신 후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참으로 미약하고 정말 모든 것이 참 더디 갑니다. 요즘은 참 더디 부흥이 되고 참 그렇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단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부흥이라는 것은 그 교회의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교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더딜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깨끗하지 아니하고 주님에 대해서 온전한 초점이 맞추어지지 아니하고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우월한 면이 많습니다. 탁월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 사역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많은 바르게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온전히 바르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베드로입니다. 아니 바울입니다. 바울이 결국은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가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가슴 깊이 온전히 그 목적을 바르게 알고 인식하고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쁘게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온전한 그 구원의 사명을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열정적으로 목숨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재창조의 사역을 하셨죠. 하나님은 성실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다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세상 열방에 대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재창조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언약은 믿음의 의로 왔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려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완악하고 세상에는 주님이 원치 않는 죄들로 정말 꽉 찼습니다. 그들 가운데 의인이 필요한 것이죠. 의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욥기서 1장 1절에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실화입니다. 꿈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상황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욥이라는 인물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의인이라는 표현이죠.
그런데요, 창세기 22장 20절 이후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지금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금 이 욥기서에 나타나는 엘리후가 있던 그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에게 20절에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밀가입니다. 근데 밀가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 아들의 이름 중에 부스라는 자가 있어요. 이 부스가 어느 지역에 가서 살면 그 지역이 부스라고 불렀어요. 땅 지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서에 보면은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엘리후가 부스인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저자를 대부분의 학자들이 엘리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인칭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엘리후가 이 부스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욥을 주님은 왜 부르지 않았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사단에게 그 욥을 시험해봐라. 세상에 땅에 그만한 의인이 없다. 내가 장담한다. 그를 시험해봐라. 그는 나를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고 온전한 믿음을 내게 보여줄 거다 라고 주님은 장담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욥을 의인으로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육적인 조상으로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욥은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그 삶은 아주 실수투성이고 부분적인 순종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갔고 자기의 아내 철을 누이라고 속이고 아주 거짓도 많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정말 믿음을 요구할 때는 정신을 차리고 또다시 돌아오고 결국은 자기 아들을 주님께 드리는 그 순종까지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여호와께 참 너는 의롭다. 너의 믿음이 의롭다. 라고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의로 칭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의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약속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이 점점점 강성해지고 그 믿음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완전해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비전에 대한 그 비밀을 너에 대한 계획은 이렇다. 너를 사용하는 그 목적은 이렇다. 너의 부르심은 이렇다. 너의 사명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언약의 내용을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너의 그 사업장은
이러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너의 인생의 부르심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점점점 믿음이 강성해질 때 그 언약의 내용들이 정말 더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의인이었나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너의 종교심이나 너의 그 자신의 의를 가지고 완전한 것이 아니고, 완전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행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주님 앞에서 믿음을 행사할 때 주님은 그것을 완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완전해지고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욥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미리 아신 바 된 것입니다. 주님은 무조건적인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선택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이고, 어떠한 믿음을 올려드릴 것이고, 주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을 주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면은요, 주님은 노아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대에 노아가 주님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어떠한 은혜보다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홍수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 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노아는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면 그러한 생명이 구원되는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올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늘 여호와 앞에서 행했던 것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고 완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그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반드시 필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필연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필연이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이 숫자도 그냥 단순한 그 사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12라는 숫자는 유대인에 대한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세상 열방에 대한 주님의 그 사용하시는 숫자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세상 열방에 대해서, 이 하늘에 있는 12궁성에 대해서 우리는 12별자리 12진법, 이런 것을 얘기하죠.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법칙이 있고, 그 법칙 안에는 동일한 숫자가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은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23절 이후 본문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낳은 그 아들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어보면은요 12명의 아들입니다. 12명의 아들. 그렇다면은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에요. 왜요? 창세기 25장 13절 이후 본문에도 보면은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세보면은 이스마엘의 아들도 12명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공평하신 분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악인에 대해서도 공평합니다. 왜요? 그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만드신 공기를 마시고 살게끔 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주님은 주님이 만드신 그 햇빛과 공기를 동일하게 은혜로 주시는 분입니다. 바람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땅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당신의 공의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에서, 주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셨죠.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에서의 아들도 우리는 세어보면은, 기록에 보면은 12명입니다. 주님은 너무나 공평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을 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비밀로 저들을 얼마나 감싸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내가 이방인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 계획을 알고 세상을 구원할 것이고 결국은 그 계획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알 때 우리는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아들도 12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환도뼈가 치기까지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하늘에 내 자손이 무별처럼 많겠다 라는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언약이죠. 그런데 자신에게는 네 후손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좀 더 비슷하지만 다른 그 언약의 말씀을 야곱의 사닥다리의 사건을 통해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아내와 많은 낙타와 재물을 일구고 이제 그 형을 만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또 그 목숨이 위험한 정말 형이 또다시 죽일 수 있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야곱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장자권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그 속이고 그것을 잡고자 했던 그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갈망, 그 갈망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연단을 받았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제 내려와서 자기에게 임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좀 부족하지. 하나님을 괴로워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12 아들이긴 하지만 요셉의 2 아들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2% 부족한 것이죠. 2% 부족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12지파를 통해서 세우려고 했던 이 계획이 이제는요, 그 육적인 민족을 완성했고, 이제는 드디어 아브라함의 씨, 단수인 그 씨,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씨를 통해서 이제는 또다시 영적인 12제자를 주님께서는 재창조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2제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12이라는 숫자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 때 세계 열방을 12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방인에 대한 그 12구역으로 나누어지는 그 10이라는 숫자의 사용이 결코 우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획,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길,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주님은 더 정확하게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어렵습니다. 미국의 패권주의, 그리고 점점점 세계를 향한 중국의 야망, 그리고 어찌하든지 그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김정은의 몸부림, 결국은 핵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 체제를 인정받고 미국과 평화조약을 이루고자 말겠다라는 그 의지, 또 중국에 기대어 정말 그 고대의 역사처럼 우리가 명나라나 청나라에 기대어 굽신되는 그러한 상황과 같은 지금의 정부, 그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전 대통령의 그 순항과 참담함이 우연일까요? 우연은 없습니다. 다 모든 얽히고 설킨 제2의 인과관계요, 우리의 부족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이후 본문입니다. 바울의 그 쓰임입니다. 바울의 소명입니다. 바울을 보시면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은요, 8절에 보시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유대교 안에는 여러 분파가 있었죠.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장로교파, 감리교파, 침례교파, 순복음, 이 성결 여러 분파가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2단 아니면은 부활을 믿고 정말 천사도 믿고 영도 믿습니다. 근데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는 그러한 그야말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파입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에 속했던 그 문화에 속했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주님은 창세전에 바울을 사용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 계획에 인해서 가말리엘 문화로 인도되고 바리새인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사두개파로 인도되고 그곳에 있었다면 지금의 13권의 그 바울 서신은 아마도 어쩌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른 구약 본문에 대한 그 선인식이 있었고 또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이해하는데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바른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고 바른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고 바른 교리에 근거 있어야 되고 사도들의 교훈과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그 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행보도 소명 받기 전에도 그 모든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사역인 내용을 보시면 사도행전 24장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장차 오는 심판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부활의 주를 만나고 바로 한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욥바성에서 부활의 주를 증거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주를 몰랐고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오경은 정확하게 뭔가 기틀을 마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시면 지금 요한이 쓴 것을 나타납니다. 요한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지금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타나는 요한은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이 지금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정말 뱃속에서부터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주님과 독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해서 깊이 알았습니다. 왜요? 사가랴의 창가를 보면은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의 내용, 그가 이 땅에 태어날 목적, 그것에 대해서 이미 사가랴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가랴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너의 온 목적과 이 땅에 태어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의 가정에 세워진 목적, 때로는 자녀들에 대한 비전,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도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 영성을 계속적으로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영성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찌 신랑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소명을 위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모든 사명과 소명을 위해서는 인내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금방 살펴본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을 위해서도
이 침례 요한이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 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로 나아올 때 그에 대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도 역시 그 사명을 위해서 모세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민족에 대한 열정으로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을 때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이 된 이드로를 만나서 그 양떼를 치면서 그 넓은 지역을 오가면서 그 지리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으면서 결국은 그 이후에 40년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모세가 되었던 것이죠. 준비 없이 서는 자가 없습니다. 준비 없이 세워지는 자가 없습니다. 준비 없이 쓰는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반응하고 훈련을 마치고 온전히 사용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광야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었죠. 사울이 죽이려는 그 위협 가운데 너무나 힘든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그 범죄를 통해서 그 이후에 4명의 가족을 잃는 그 광야가 인생에 쓰디쓴 그 광야가 또 있었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또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는 그 광야를 고통으로 견뎌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요단을 건너면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성도를 높여가야 됩니다. 믿음의 완성도를 계속적으로 높여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는 훈련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광야가 있었습니다. 4명의 아내를 달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라헬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4명의 아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훈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토록 원했던 영적인 장자권을 위해서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를 향해서 그 계획들을 성취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광야가 나타납니다. 바울된 사울의 광야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부활의 주를 만난 그 사울이 정말 금방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는 아라비아로 가는 그 광야에서 주님을 독대하면서 그 모든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13권의 바울 서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사역을 위해서 정말 온전한 그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위한 열정과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단지 인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우리 메인 본문이죠. 베드로가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되는지를, 그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킨다라고 알았습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은 그 이후에 기록이 됐죠. 그래도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열정은 예수님의 죽으심보다 더 거꾸로 죽는 그러한 죽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 땅에 왔다가 갑니다. 누구나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때가 되면 죽는 그 죽음을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죽을 인생, 어차피 맞이할 그 죽음을 죽음 자체만으로도 죽음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을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여서 그 마지막 때를 주님을 알렸습니다. 주님에 대한 계획을 알렸습니다. 심판의 때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더 영성이 깊어져서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은 천연왕국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열정만 있지 좀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베드로의 열정은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 뭔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그 베드로 전후서에 나타난 그 계시가 베드로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너는 이렇게 죽을 거야 라는 그 말씀만 받고 그런가 보다 라는 그 선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그 고백도 가장 먼저 한 자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가장 먼저 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았죠. 요한이 어떻게 죽을 건가? 라는 것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을 통해서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영광의 주가 어떻게 올 것이고 때가 되면 영광의 주가 어떤 모습인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그 계시에서 더 깊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더 깊이 나아가서 천년왕국 때는 이러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러한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더 깊이 우리에게 보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안에 들어와서 돌보심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 이것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는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단지 모세의 종에서 수종드는 자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나타내주는 본문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모세가 장막을 떠났을 때도 모세가 자신의 장막을 치고 그 장막에서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늘 기도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일이 있어서 모세가 그 장막을 떠날 때 그 영광 앞에 여호수아는 머물렀다라고 주님은 쓰고 있습니다. 그 영광 앞에 머물러서 주님의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여호수아는 알고자 했고 모세가 주님 앞에 머무는 그 영광을 여호수아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땅 정복을 하면서 그 어려운
그 싸움을 계속적으로 쌓을 수 있는 그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싸웠던 것입니다. 가장 힘든 아말렉과 싸웠던 것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주님은 여호수아를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땅 정복을 할 수 있는 그 훌륭한 장수로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침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단지 침례 요한에게로 나와서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증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그가 세상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처음 만날 때보다 더 깊은 단계로 계시의 단계가 깊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정말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서 철저히 준비되는, 그래서 사명을 인식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인식하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